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와 고개를 숙여봅니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나가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가능한 일들이 있기에 더 주님 앞에 고개를 조아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깨어있을 때 그것이 온전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 살아가는 오늘 한 날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가 사순절임을 자꾸 망각하고 살게 되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이 기간만큼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를 정화시키고 부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일진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으로 함께 모여 특별 새벽으로 한번 모여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오지 않았던 이들, 그동안 새벽이 멈췄던 이들, 다시 기도하기 원하는 이들이 모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에스겔 16장 말씀 봅니다. 에스겔 16장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제가 정동제일감리교회라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인데요. 거기 제가 월요일 날 새벽 예배 인도를 좀 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좀 양해를 구할게요. 그래서 그냥 같이 기도하고 편히 가시는 걸로, 그리고 화요, 수, 목, 금을 새벽 기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인데요. 1172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8절에서 5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8에서 5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후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후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때마침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서 훨씬 더 익숙하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차서 멸망받았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에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설명하는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아 멸망받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싶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있어 멸망받았는데 그거보다 너희가 더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51절에는 이런 표현도 나와요. 51절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주목해서 얘기를 듣는 대상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죄가 사마리아에 비하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 비해서 절반도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런데도 걔네들은 그렇게 멸망받았는데 너희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 좀 해봐라 라는 얘기하는 거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멸망받았는데 그네들 하는 행동에 비하면 너희들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거야 라고 얘기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눈이 남의 눈에 있는 가시를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신약의 말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죄악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아유 왜 이렇게 저렇게 살아? 왜 저러고 살아? 라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짜증도 내는데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내가 그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살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표현을 잠깐 한번 볼게요. 49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9절 읽어볼까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뭐라고 되어 있죠?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 거기다 동그라미. 그리고 두 번째 음식물의 풍족함 거기가 동그라미. 그리고 세 번째 태평함 이게 죄래요. 첫째는 교만한 게 죄고요. 두 번째는 음식물의 풍족함이 죄고요. 세 번째는 태평함이 죄래요. 아주 재미난 단어로 연결되고 있어요. 교만하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나만 옳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기적인 행동을 말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연결되는 게 음식물의 풍족함이 왜 죄가 될까요? 음식물을 버리게 돼서 아니겠죠. 음식물을 나누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태평함이에요. 스스로 교만하고 음식물을 나누지도 않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 있었던 소돔은 그것을 죄라 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저께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정재승이라고 뇌과학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1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그 10만 원을 가지고 제가 윤권사님께 드리면서 윤권사님한테 얼마를 주던 상관은 없어요. 그 10만 원 내에서. 근데 그 10만 원을 윤권사님한테 줬는데 10만 원 내에서 만 원을 드려도 되고 5만 원을 드려도 되고 10만 원을 다 드려도 돼요. 근데 만일에 윤권사님이 딱 받았는데 그 돈을 받자마자 아니 나 이거 안 받을래 라고 하면 윤권사님도 못 받고 저도 못 받아요. 근데 만일에 제가 1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윤권사님한테 만 원을 드렸어요. 근데 아예 만 원도 고맙지 뭐. 그리고 그냥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9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윤권사님 만 원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독재자형이라는 게 있대요. 독재자형. 그건 뭐냐면 제가 누군가에게 1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10만 원을 받아서 윤권사님한테 만 원을 드릴 수도 있고 5만 원을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내 맘이야.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얼마를 윤권사님한테 드려야 옳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누군가에게 10만 원을 받았는데 첫 번째 경우에 내가 만 원을 주던 5만 원을 주던 권사님께 드리고 권사님이 그걸 받으면 나머지 돈을 내가 가져갈 수 있고 안 받으시면 나도 못 갖고 권사님도 못 갖는 거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가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권사님께 드리던 안 드리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눠야겠다는 생각만 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내 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근데 그 질문의 답이 정답이 결정돼 있대요. 그래서 경제학자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윤권사님께 만 원이나 5만 원이나 6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래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래요. 왜냐하면 10만 원을 누군가가 나에게 줬기 때문에 그 10만 원을 내가 가져가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독재자형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 원을 주던 5만 원을 주던 상관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안 주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이득이기 때문에 나는 안 주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게 이렇게 주고 안 주고는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걸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내가 10만 원을 가지고 있고 내가 10만 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윤고사님이 뻔히 알고 있는데도 나 혼자 가져갔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아유, 10,000원이라도 가지세요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아니면 2, 3만 원이라도 가져가세요 라고 될 때 그게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삶은 10만 원을 통째로 내가 다 가져가는 게 합리적인 거지만 합당한 삶은 내가 그 10만 원을 다 통째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분배하는 게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실험을 해봤대요. 그 실험은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대면으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주는 거였잖아요. 온라인상에서 주게 해봤대요. 눈으로 보지 않고 서로 이제 나눠줄 수 있도록 했는데 정말로 나눠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 자꾸 이렇게 만나야 불편함을 느끼고 서로 나눠야 된다 이걸 아는데 오히려 그 불편함은 더 선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죄로 주목하는 것은 교만도 있고 음식의 풍족함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음식이 풍요하면서 스스로 태평한 게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뭔가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됐을 때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라는 거죠. 오늘은 경제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죠. 그 다음 절인데 4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죠?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 동그라미에 썼고 음식물의 풍족함 동그라미에 썼고 태평함이 있으며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결되죠.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가 연결되는 거죠. 스스로 가난한 자가 곁에 있음이 안 보이는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겠죠. 근데 보이는 사람은 최소한 인간의 도리를 다해야 그게 건강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걸 억지로 보지도 않으면서 행동하는 건 가식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로 할 수 있는 선한 행위는 스스로가 내 것을 나누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겠다는 불편함이 들었을 때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불편함이 남지 않고 태평해졌을 때가 복음적인 삶이고 건강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곁에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 전제. 내가 항상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돕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맨날 나누고만 살겠어요. 내 것도 있어야죠. 전제는 하나님, 만일에 내 곁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 더 정확히는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보이게 하시고 그들을 도와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함께 도우며 평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있자니 마음이 불편해서 내 것을 좀 떼주고 나니 마음이 편하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도와야 될 사람이 있다면 주님, 내 눈이 열려 보게 하시고 주님, 그들을 돕게 되었을 때 내 안에 불편함이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른 선행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선행을 통해 내 마음도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된 평안일진데 헛된 평안에 사로잡혀 살지 말게 하시고 보아야 할 것을 보아 그것을 행함으로 누리는 참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